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감동 깊은 글을 소개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 좋아하는 건 멋멋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멋멋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한 해 한 해를 매년 보내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곤 하지만, 2019년 한 해를 이제 1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기보다는 좋아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아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2019년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연극인 윤석화 씨가 들었던 주의 음성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처럼 사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의 판단, 모든 판단의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을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 식대로만, 자기 의미대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늘 산속 절에만 지내던 젊은 스님 한 분이 이제 어느 날 시내로 나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목욕을 하는데 등을 씻지를 못해가지고 누군가가 등을 좀 씻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두리번거렸는데, 한쪽에 학생이 이제 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학생에게, 학생, 내 등을 좀 밀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이, 아저씨 누구세요? 갑자기 등 밀어달라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이 갑자기 스님의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면서 나는 짜샤 중3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스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스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중3 학생은 생각할 때 중학교 2학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한 대 쥐어박은 거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바로 이 중3 학생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항상 내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을 내가 아니라 이 주님께 두는 삶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로 하여금 주와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독선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갖는 이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늘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늘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정직하고, 나는 정직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늘 바른 말만 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을 해도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할 말만 하는 사람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 전문가인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냄새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입냄새를 맡지만 나는 내 입냄새를 맡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독선은 입냄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진지한 이 대화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무언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나름대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자신이 옳다고 하는 독선에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큰아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독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자신이 동생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의를 통해서 동생을 보니까 이 동생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의가 동생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생에 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 이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처지를
이 생각하는 마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 역시 당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대인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입니다. 자신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할 때는 그 이웃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을 가리키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불의한 사람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웃의 범죄에 제외시켰고,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이 독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웃으로 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의로움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그가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사마리아 사람이 됐든지 외국인이 됐든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만 들어주고 또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나와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관심도 많고 늘 사랑을 하죠. 하지만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내 의견에 따르지도 않고 사사건건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나와 맞서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와 맞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맞서는 사람, 내 의견에 사사건건 대립하는 사람, 내 편 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왼수죠, 왼수.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뭐가 갈립니까? 편이 갈려요. 네 편과 내 편, 편이 갈리고 파벌이 생깁니다. 회의를 해도 내 편과 네 편이 쫙 갈라지죠.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이냐, 정말 그것이 바른 것이냐, 그걸 정말 해야 할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편이 이야기했냐, 네 편이 이야기했냐에 따라서 내 입장이 달라져 버립니다. 누가 이야기냐에 따라서, 내 편이 말하느냐, 네 편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바뀌어버려요.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독선에 빠진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옳을 때도 있지만 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내 생각과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옳다는 독선으로 내 이웃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내 편과 네 편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는 내 편과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이웃이고 다 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장로님은 내 이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과 당신은 내 형제 자매입니다. 장로님은 제 형제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네 편, 내 편이 없고 하나입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똑같은 이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옳다는 독선으로 인해서 이웃을 자꾸만 제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번을 70번씩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동행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 지킨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발전하면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규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단순한 하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한 불쌍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회당을 지키는 이 회당장이가 보고 화를 냈다고 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생각하다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때는 전혀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어떤 의료행위라든지 어떤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루 벌어서 먹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도 충분히 하루 벌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치료행위고 치료행위를 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당장이는 분을 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병마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고통받는 이웃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4반차, 다시 말해서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기 어떤 그 순번을 지키고 이제 자기 고향 여리고로 낙향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전 봉사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도록 맞고 피를 흘려 죽어가고 사경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서 21장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 또 피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정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지금 정결의 율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피를 흘려 죽어가는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은 내가 정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담당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운반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맹신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킨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과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의 사고로 맞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시대 사람들이 갖는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주신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재해석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지 글자 하나하나를 맹신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이 아이언 사이더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교인들 사이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큰 소리로 목사님에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언 사이더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좋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법대로 나와 자네를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자네와 나는 지옥에 가 있을 사람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져요. 교회도 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분명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요, 무질서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법의 집행에도 사랑이 빠지면, 내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에도 사랑이 빠지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옳은 말이어도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옳은 말이 되지 못하는 불의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은 지키되 이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을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또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율법을 지킬 줄만 알았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정작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토록 보여주셨던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순종하고 지키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두는 2019년을 보내면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가짐으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2019년을 후회 없이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방해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 나만 옳다고 하는 이 독선, 그리고 사랑이 빠져버리는 율법주의에 멀리하여서 늘 주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